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제67대 세움학생회 학회장 이민호, 부학회장 최빈나입니다. 네, 이번에 저희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호기심과 질문을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해보는 시간, 궁금해요 교수님.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유장한 학장님 그리고 박찬웅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문제가 생겼을 때 교수님의 대처법은 말이 많아진다 또는 생각이 많아진다. 하나, 둘, 셋. 생각이 아이. 많아진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냥 그런가 보다 또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하나, 둘, 셋. S. 이해가 안 되는데 공감은 간다. 이해가 돼야 공감을 하든지 말든지 한다. 하나, 둘, 셋. F. F.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을 바로 하시는지 아니면 뭐부터 하지 고민하다가 닥쳤을 때 하시는지. 하나, 둘, 셋. P. J.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교수님의 최애 성경 구절은 어디인가요? 라고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혹시 최애가 어떤 뜻인지 알고 계시나요? 러블리. 아, 예, 맞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어디인가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나는 틸리 전공해가지고 폴 틸리가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 말씀을 외쳤고 공부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돼야 된다. 이 중요한 말씀을 배웠는데 최근에는 그 몰트만이 사도행전 17장 28절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움직이며 존재한다. 그 말씀도 또 마음에 깊이 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존재하고 여러분 만나고 또 이렇게 강의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것들을 그 말씀을 통해서 늘 담고 또 살고 있습니다. 네, 저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신학관 앞에 가면 헬라어로 써 있는 그 구절이에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지니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성서 신학을 하기 때문에 우리말이 담아내지 못하는 그 헬라어의 원뜻을 또 알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심오한 말이라고 좀 여겨지거든요.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냥 단순한 가르침이 아니라 진리라고 하는 아주 심오하고 위대한 내용을 거기 담고 있다는 말을 알고 뜻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암송할 때마다 마음이 굉장히 뭉클해집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된 계기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저도 뭐 여러분과 별 다를 바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청소년기 때 이제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뜨거운 마음을 갖게 되고 여러 가지 은사도 받게 되고 하는 그런 체험이 있었던 것이고 그것이 점점 이제 쌓여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공부하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이게 나한테 왜 이런 믿음이 생겼을까 성경도 찾아보고 하면서 신학 공부를 해야겠다 하고 계속해서 지금까지 공부해오면서 계속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얻게 된 그런 평범한 경험밖에 말씀 못 드려서 재미없죠. 심령부흥회 여기서 강한 믿음 또 체험을 했다 생각되지고요. 근데 그 믿음 가지고 이제 신학을 하게 되고 목회자가 되려고 했던 것은 그 초등학교 5학년 때 교회에서 까불고 놀다가 나무에서 떨어져 가지고 팔을 수술하는데 그때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해주셨는데 그게 삭개오 얘기였어요. 뽕나물 나왔던 삭개오. 근데 말씀도 좋았지만 그 당시에 맛있는 넥타를 사왔어요. 복숭아 넥타. 아직도 안 잊어버려. 너무 맛있게 먹고 나도 이 목사님처럼 영혼을 돌보는 목회자가 돼야지. 네, 그런 마음 가지고 신앙을 하게 됐고 또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교수가 되기로 결심한 이유와 해당 전공을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는 철학을 너무 좋아했고 철학 수업이 재밌었고 또 폴틸리를 3, 4학년 때 수업 들었는데 뭔가 내가 가지고 있던 신앙이 확 열리는 또 이해가 확 열리는 그런 마음의 체험이 있어서 여러분 좀 어려워하지만은 주직신학을 시스테마틱 신학을 했고 그래서 폴틸리라고 하는 신학자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전공이 이제 신약 성서, 신약학인데 제가 또 관심이 있던 것이 원래 어땠을까 이런 거에 관심이 있었어요. 성서 신학이란 것은 원래 이 말이 뭐였다, 원래 이 배경이 어땠다 이거를 따지는 거니까 이것 자체로도 굉장히 내가 기여할 수 있겠구나. 성서 신학적인 어떤 기초적인 얘기를 내가 하는 것이 내 적성에 맞구나 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우리 학우분들께서 고민이나 궁금증이 적힌 포스트잇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께서 1인당 2개만 저희 뽑으셔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준비하고 계시는 새로운 강의는 없나요? 예전에는 현대신학을 많이 가르쳤습니다. 칼바르트부터 해가지고 판넨버그까지 현대신학을 했는데 그런 현대신학 연구 이렇게 좀 관심 있고 틸리와 웨슬리를 묶어서 어떤 비교 연구 그리고 틸리 단지 이론만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폴 틸리가 주신학을 쓰고 설교를 또 냈어요. 1, 2, 3. 그래서 틸리 신학과 뭐 설교, 뭐 칼바르트와 설교, 몰트만 신학과 설교, 신학이 있는 설교를 할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을 양성하고 싶어서 신학과 설교 이런 강의를 좀 구상하고 있습니다. 반복적인 신앙생활로 인해서 정체기가 왔을 때 어떻게 극복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 웨슬리 목사님이 3가지를 얘기했어요. 신앙이 방황하는 것은 죄 지었을 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했을 때 신앙을 잃게 된다. 2번째는 유혹이 있을 때. 근데 3번째가 중요해요. 기도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뭔가를 무지를 물론 크게 봐서는 죄로 빠졌을 때 유혹, 무지. 이 3가지를 얘기하는데 이런 모든 것들을 영혼의 어둠에서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느냐. 그것은 기도해야 된다. 부르짖어야 된다. 항상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어놔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머리로 공부하지만 우리 마음은 늘 하나님께 열려져 있는 그런 자세를 꾸준하게 유지한다면 여러분들이 좋은 신학 또 좋은 목회자로서 자라나리라 생각됩니다. 아멘. 너무 신학적이고 또 신앙적인 대답에 대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유학 준비는 어떻게 하셨나요?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독일 유학 간 거밖에 몰라요. 또 그때가 또 한참 옛날 시기라서 또 정확히 또 안 맞을 수도 있긴 합니다만 일단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디테일하게 기술적인 것들은 지금 많이 달라졌고 훨씬 좋아졌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제가 어학을 공부했다는 거, 그러니까 학부 다니면서부터 독일어를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준비했어요. 대학교 2, 3학년 때부터 준비해서 3, 4년 동안 독일에 있는 괴테하우스에서 더 이상 그 높은 클래스가 개설 안 될 정도로까지 최대한 많이 해갖고 와서 거기서 독일 유학 가자마자 어느 정도 금방 그 어학도 패스하게 될 수 있고 또 나머지는 이제 석사 과정 동안에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으로 졸업하는 거죠. 그래서 어플라이 했을 때 쉽게 받아들여지는 거. 그다음에 또 저 같은 경우도 약간 특수한 케이스긴 한데 그 스승이 세계적으로 좀 유명한 학자였습니다. 타이센이라고 하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 학자를 배우고 싶었어요. 유학 독일어 공부하면서. 그래서 계속해서 그쪽에 포커스를 맞춰놓고 그 하이델베르크 대학교에 집중해서 어플라이를 좀 해보고 계속해서는 그 치밀한 계획을 세웠던 것이 유학 생활을 잘 실수 없이 잘 했던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 어학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신학 전공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이 2가지 포인트가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겠고요. 다음 질문으로요. 신학을 왜 공부해야 하나요? 일단 신학을 하면 그냥 짜릿합니다. 짜릿하고 쾌감이 생겨요. 그러니까 아주 하나님께서 주신 그야말로 순수한 의미에서의 그 희열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어요. 목회하시는 분들에 보면 항상 그 부족하고 마음의 부족함을 느끼는 게 신학이에요. 내가 신학을 좀 더 했으면은 목회할 때 좀 더 이렇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 또 어떤 분들은 목회 학번 현장에서도 끊임없이 신학 책들을 보면서 자기를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키는 어떤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제 말을 오해하지 말으셔야 될 게 목회자들은 신학 공부를 안 하고 목회자들도 신학 공부 끊임없이 해야 된다 이건 또 아니고 저 스스로 느낌에서 보면은 신학 공부를 할 때 신앙적인 고민과 또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되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도 내가 믿는 길이 이래서 옳구나, 내가 있는 게 이론적으로 성립되는구나 이런 데서 희열이 오는 거예요. 이 신학이 우리의 신앙을 확인하고 보증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신학을 공부하시라. 그거 외에도 뭐 신학하면 굉장히 재밌기도 하고 합니다만 이제 그런 답변을 드리려고 문제를 선택했습니다. 혹시 전공 관련해서 추천하고 싶으신 책이나 원서가 있으신가요? 일단은 틸리 저는 전공자였는데 틸리 공부하고 싶으면 틸리 주신학 1, 2, 3권을 번역했어요. 우리는 이제 주신학 1, 2, 3, 4, 5로 번역되어 있는데 한들 출판사에서 나와 있는데 그걸 보면 좋겠고 주신학자들은 다 위대한 설교자예요. 그 설교집을 먼저 봐도 좋겠다. 이상하게도 신약 성서 전공책들은
그 저자의 어떤 그런 위대한 저작집이 유명한 게 별로 없고 오히려 그러니까 신약 성서만 유명해요. 신약 성서 자체가 유명하기 때문에 아무리 위대한 학자 글을 써도 그것이 뭐 바르트 전집 이런 것처럼 이렇게 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신약 책은 어떤 학자가 쓴 책을 봐도 상당히 재미있어요. 학자들이 쓴 것은 어떤 책을 봐도 상당히 그 신뢰할 만하다. 원서를 물어봤는데 원서와 또 한국어로 번역된 거에 또 그 차이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그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하나는 원전 중에서 요세푸스 원전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 말고 요세푸스라고는 역사, 그 당 신약 시대의 역사가가 쓴 굉장히 방대한 신약 배경에 대한 책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집이 우리말로도 번역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열심히 무슨 뜻인지 몰라도 열심히 보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모건대학교 학생들을 위해서는 제가 신약 전공을 가르치고 있는데 제 뿌리가 이제 타이센 교수한테 배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번역한 책도 있고 제가 수업 시간에 자주 인용한 책들이 타이센의 책이고 또 다행히 또 타이센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균형 감각이 있는 책이라서 사람이라서 전 세계적으로도 인정받고 책도 많이 번역되어 있는 사람이니까 그 타이센의 이름을 검색하셔서 번역된 역사적 예술할지 복음서의 교회 정치학이랄지 이런 거를 좀 탐독하고 오시면 저랑 수업할 때는 훨씬 더 쉽게 접근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부족하지만 제가 쓴 책도 몇 개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음악 미술 다 균형 있게 배우시고 하나 여러분 부탁하고 싶은 것은 신학과 4년, 대학원 2년, 6년이에요. 이 6년이면은 얼마든지 자기를 새롭게 변신할 수 있다, 바꿀 수 있다. 여러분들이 큰 포부를 가지고 꿈을 가지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모건을 통해서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미래가 불안하고 또 앞으로 할 일이 걱정되고 할 텐데 지나고 나면 다 별거 아니거든요. 또 지나고 나면 그때 괜히 고민했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특히 20대 이럴 때는 고민도 많고 여러 가지 때문에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면이 있는데 절대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냥 잘 되겠지 하고 기도하고 그냥 나서란 얘기예요. 나서면은 덜 스트레스 받고 스트레스 없이 앞으로 저 에너지를 가지고 공부하시고 또 앞으로 나가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다음에 학생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교수님들을 많이 찾아와라 하는 겁니다. 교수님들하고 소통을 해라. 찾아간다는 게 꼭 연구실 오는 게 아니라 카톡으로도 보낼 수도 있고 팀즈로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도 몇몇 학생들은 자주 연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소한 것도 연락해라. 책 읽다가 이해 안 되면 사진 찍어서 보내라. 그래서 저도 자꾸만 이렇게 독려를 하는데 학생들이 좀 교수들을 어려워하니까 잘 못 보내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 교수님들 보면 다 천사 같으신 분들이에요. 다 양 같으신 분들이라서 너무 좋으십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교수님들한테 문자 보내고 카톡 보내서 계속 소통하시다. 그러면 거기서 뭔가 생겨요. 교수님과 만나면 뭔가 생깁니다. 아이디어가 떠오르기도 하고 자신감이 생기니까 항상 교수님을 적극 활용하라. 이것이 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두 분의 교수님과 함께하는 궁금해요 교수님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링크를 통해서 질문을 받고 있으니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안녕! 여러분도 궁금합니다.